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두 분의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봄비가 내리는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이 봄이 다가오면서 천연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봄꽃이 여기저기에서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꽃들을 예쁘게 만드셨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셔요.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되면서 교회도 계속해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죠? 시간이 흐르면서 계절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듯이 우리들의 심령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효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수정 우리 이윤선 집사님의 언니 제가 소풍 갔을 때도 한번 뵀었죠?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반가운 우리 지수가 휴가를 나와서 오늘 안식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윤수 씨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로 한번 좀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이름이 뭘까요? 어떤 이름일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이름 중에 영자? 땡입니다. 김주아? 땡입니다. 순자 땡.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어느 신용평가사의 조사 결과 성인 4,300만 명의 이름 중에 이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무려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숙 씨가 없어요. 그 많은 영숙 씨가 한 명이 없어요. 주변에 아는 영숙 씨 있으면 교회를 좀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별로 많이 쓰는 이름도 달랐습니다. 50년대에는 영자, 남자 이름은 영수, 이름이 가장 많았고요. 60년대는 영숙과 영수, 70년대는 미영과 정훈, 80년대는 지영과 지훈, 90년대는 서연과 지훈, 2000년대는 민진과 유진, 2010년대는 민준과 서연이라는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걸리는 이름이 없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좀 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김연철, 성김, 모련, 지혜로울 철. 어두운 곳에서 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특별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흔한 이름도 아닙니다. 현철, 영철은 많은데 연철은 별로 없어요. 제가 청암학교교회에서 5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여전히 저를 김현철, 김영철, 또 신현철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와 같은 이름의 사람을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이름하고 제일 똑같은 이름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통일부 장관을 했던 김현철 씨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였죠. 그리고 또 기업인이 있고요. 또 전 교육 공무원이 있고 방송인도 있고 양궁 선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있어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저는 안 나와요. 왜냐? 별로 안 유명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괜히 검색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 김현철, 미카엘, 캐톨릭 신자예요 보니까. 제가 죽은 것도 아닌데 이름이 같으니까 괜히 검색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혹시 김현철 목사라고 검색하면 내가 나올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미국에 사는데 2009년도에 죽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냐면 아들한테 피살을 당했어요. 괜히 검색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어도 오늘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진리교인 우리 재림교회 목사로 믿음 아래서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김현철 중에 제가 제일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물로도 좀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 안에는 자녀를 향한 바램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같다고 모두가 다 그 이름대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와 바램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의 사람이 여럿이나 등장합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자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같은 이름을 가졌으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 에녹에 대하여 이 시간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남겼을까요?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2명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장남인 가인의 족보에 나오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의 족보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녹은 가인의 족보에도 등장하고 셋의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두 에녹은 서로 다른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이 4장의 에녹은 가인의 족보,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에서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5장의 에녹은 셋의 족보, 즉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핵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시작, 헌신, 봉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에녹은 무엇에 헌신하며 무엇에 자신의 삶을 바치며 평생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결국 무엇에 자신을 남겼을까요?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4장에 등장하는 에녹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우리는 이 성경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에녹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녹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이 떠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말로 달아나다,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떠났느냐? 바로 놋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놋 땅의 뜻은 무엇이냐? 도주, 방랑, 추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죽인 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달아나 놋 땅, 즉 도주와 방랑과 추방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그 땅에서 새로운 꿈을 꿈꿨습니다. 하나님은 저보고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제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방랑하지 않기 위해, 유리하지 않기 위해,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필 에녹성이냐? 자신의 모든 삶의 소망을 아들인 에녹에게 담았고, 에녹이 자신의 대를 이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까? 집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좋은 집에 사는 거, 비싼 집에 사는 거, 그렇게 살면 잘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에녹 역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그 에녹성에서 이름을 날리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그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그 일에 중심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 에녹이 하나님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헌신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이고 성의 이름도 에녹성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아버지 가인의 바람대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 20절로 22절에 의하면 에녹과 그의 후손들은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두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문화와 문명의 한 획을 그은 대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담 당시의 사람하고 오늘날의 사람하고 누가 더 똑똑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 똑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담 당시의 사람들이 똑똑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완전한 존재로 창조받았던 아담과 비록 죄로 타락했지만 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오늘날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비상한 지력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책이나 다른 기록이 없었어요. 역사 이전의 시대예요. 그래서 왜 안 썼을까요? 너무나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전달할 것을 이해하고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후손들에게 직접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7대, 지금 우리가 기껏해야 3대, 4대까지 가끔 보기도 하죠. 그 당시에는 7대의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면서 서로 의논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책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똑똑했느냐? 키는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마지막 사건들 291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는 훤칠하게 키가 크고 아름답게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는 오늘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키보다 몇 배 이상이요? 2배 이상 컸지만 1m, 제 키가 80으로 따져도 360, 4m 가까이 키가 됐다는 거예요. 잘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담의 어깨 정도 오는 키였는데 공룡 다스리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의 용모는 완전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용모는 희지도 창백하지도 않고 불그스름했으며 건강미로 넘쳐 있었다. 하와는 아담만큼은 키가 크지 않았다. 그의 머리는 아담의 어깨보다 조금 위에 있었다. 엄청난 지력과 체력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말콤 글래드웰이 그의 책 아웃라이어에서 제시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그렇게 10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를 살았느냐?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가 없지만 셋의 족보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 에녹을 제외하고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12살이었습니다. 그들이 7, 8세대가 죽지 않고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 분야의 대가들이 1만 시간, 즉 10년만 집중해도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20년에서 50년을 투자하면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내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 머리로 그런 체력으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900년 가까이 함께 연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7세대, 8세대가 같이 토의하고 경험을 전수하고 개발시켰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음악, 무기, 농업, 그리고 다양한 면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뤘을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별스럽지 않은 배처럼 느껴지지만 첨단 과학이 다 결집된 배예요. 가인의 후손들, 즉 에녹과 그의 후손들은 새로운 도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 없이도 재미있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 일을 세상에 헌신한 에녹과 그의 후손들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이 2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있지만 예쁜 여자가 있으면 또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칙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떠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기심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 점점 죄가 만연해졌고 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회가 되었고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복하기 위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이고 보복하는 사회가 되었고 아름다움과 성을 숭배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의 노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죄가 세상에 만연해지게 되었고 셋의 후손들까지도 영향을 받아 죄와 타협하게 되었고 결국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하는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물로써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평생을 헌신한 에녹은 이 땅에 무엇을 남겼는가? 에녹은 이 땅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였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남겨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성공했지만, 한 분야의 대가가 되고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을 남겼지만 하늘의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기억되지 않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헌신하는 삶이었기에 그는 결국 세상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 땅에 남은 자, 이 땅에 남겨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 불면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미끄럼틀 위에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곧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곧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이름을 날리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졸지에 미끄러져 황폐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람으로 그 일을 보고 전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최고의 이슈 중 하나입니다.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해서 많은 이득을 취한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처럼 양심을 팔고 100억대 땅을 샀다. 양심을 팔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블라인드 앱에 쓰여진 이 글이 참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임?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이런 마음으로 공기업에 다니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이득을 취하다니요. 이 글이 인용된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반드시 잡아서 죄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공무원으로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냐, 이런 내용이 많아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미끄러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불법
편법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율법 없이 성공한 그 모든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도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좋은 직장,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축복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어떤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인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표현대로 어떤 삶이 진정으로 마침내 꿀을 빠는 삶인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로 그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고도 이만큼 돈을 잘 벌었고 좋은 집을 샀고 자식 교육도 잘 시키고 직장 취업도 잘하게 하고 결혼도 잘 시키고 그런 착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 세상에 남겨지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에녹,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남겼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셋의 자손 에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해 주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반대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일까요? 직업을 목사나 선교사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봉사해야, 선교 사업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부조화 선지자 48페이지와 8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과 그의 후손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분야의 대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날리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는데, 도대체 셋의 자손인 에녹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뛰어난 체력으로, 지력으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그 답이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예언의 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은 그를 홍수 후에 대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을 보여주셨다. 에녹이 아주 오래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통하여 재림 때까지의 그런 모든 미래 역사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알렸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와 그의 교훈을 받고 그와 함께 기도하였다. 그는 또한 공적으로도 일하며 경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다. 그는 의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 헌신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투쟁하고 빼앗고 살인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 때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기별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를 이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바쁘면 바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였고 그의 생각과 마음은 늘 하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대화는 늘 하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돈과 명예와 쾌락과 미와 정욕을 추구하며 살 때 오직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며 하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탔기 때문에 다르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렇게 에녹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죽은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늘에 가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에녹은 무엇을 남겼느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과 잠시라도 헤어져 있을 수가 없어서 에녹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은 에녹을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야 에녹은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에녹이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지만 하늘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헌신한 삶이었기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마침내 하늘에 남겨진 자, 하늘에 남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에녹 중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살라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일을 귀히 여기며 그 일에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침내 이 땅에 남겨질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남겨질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오늘날의 에녹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비난하는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이 경고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할, 오로지 이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자원하여 헌신할 에녹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에 대하여 말하며 하늘에 투자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살 오늘날의 에녹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날의 그 에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네이버에서 아무리 검색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기억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곳이 아닌 저 하늘에서 기록되기를, 이 땅에서 남겨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남겨지는 남은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